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힘들 때도 섬기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시온 성가대, 우리 다 같이 한번 와 하면서 땡큐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Our passage for this morning come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6. At the end,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The Lord's Prayer, which was the prayer that Jesus taught his disciples to pray for a victorious life, had a three-part formula. The first was that it begins with seeking glory for God onl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e second part was seeking our various needs.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f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ned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 The third part, interestingly, again seeks God's glory.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So the prayer that Jesus teaches us to pray to attain victory in life is to seek first the kingdom,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We have begun the season of Easter after Easter Sunday. It's 50 days leading up to the Sunday of Pentecost. God has in mind hope and assurance of everlasting life and everlasting joy in all of us. But remember this, God also has in mind that everlasting life and everlasting joy to be a part of our every day, every moment now. God has blessed us with this everlasting life and everlasting joy to attain now. So how do we do that? It is to seek first the kingdom,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세 단락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뜻을 또 기도하는 기도. 사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부분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까지인데, 초대교회에서 이 마지막 송영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처음과 같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의 삶이 되라고, 참 복된 삶이 되라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낙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거 오늘 누리는 삶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이 기도 항상 드려라. 근데 참 중요한 부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 뜻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아는 것보다 영원토록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며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패턴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의를 구하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의를 위한 것이 됐을 때 그 중에 필요한 기도도 포함한 기도가 좋은 기도 패턴이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의 기도는 처음과 나중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다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주기도문 속에 있는 진리와 같은 참 축복을 누리는 삶의 진리, 하나님의 뜻과 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읽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흥망성쇠의 기준을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왕들의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좋은 왕, 나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단순히 그들의 마음과 삶의 처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 아주 블랙 앤 화이트로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는가 아니면은 아니었는가. 가령 솔로몬 같은 인물은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는데 왕으로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에게 유익한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표현된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아무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전무후무로 줄 것이며 그 마음 변치 않으면 장수할 것이며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다른 신도 따르지 말고 원래 서원했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가진 것을 좋아했고 이방신 우상을 막 드렸고 결국 그의 후세대까지 솔로몬의 몰락은 이어져서 지혜와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나라를 다스려 솔로몬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한 처세와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비극의 아픔의 역사의 장이 전개된 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떤 꿈과 계획으로 가정과 개인의 삶, 직업과 비즈니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어떤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먼저 장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응답하시고자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이 말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하는 말씀은 그 문장의 반밖에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좀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첫째는 돈에 대한 교훈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이 보물은 물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물은 쉽게 쌓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쉽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하늘에 쌓는 보물, 이 일도 쉬운 일인데 차이점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은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해라 라고 하는 말로 주석을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보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더 큰 집을 지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은 많이 잘못된 말이고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보물을 땅에 쌓는 매우 세속적인 신앙관에, 교회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물질보다는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21절 다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보물, treasure,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귀중히 여기는 그것에, 하도 귀중해서 마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그것에 내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이 돈을 여기에 뒀다 저기 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돈, 물질주의 자체의 생각, 마음, 이런 인생관에서 여기에 너무 신경 쓰는 삶에서 좀 자유하라. 내 마음을 이런 돈, 물질주의에서 자유해서 내 관심사를,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천국을, 영생을, 믿음의 삶을, 또 세상 사는 가운데에 무엇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기며 사는 모습인가, 이런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는 자세, 신앙관, 인생관을 두고 이 마음을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너무 멋진 주석 아닙니까? 옛말에 황금 흑사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누런 금이 선비의 마음을 검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또 좋은 건데, 잘못하면, 잘못 쓰면 이게 너무 나에게 삶의 중심이 돼버리면, 돈에다가 마음을 줘버리면 참 괴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좀 시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눈은 역시 마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황금 흑사하심, 그 말과 똑같은 설교를 하신 겁니다. 돈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상은 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읽은 33절, 34절 결론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평화와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생을 소망하여 이게 귀해서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한 심령 한 심령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가 우선이 되며 기도 시간이 능력이며 찬양 드림이 새 힘과 용기가 되며 말씀 묵상하고 듣는 시간으로 매일 새롭게 거듭나며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 말을 31절에 이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성도가 이 돈과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 마음에 이 염려가 채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붙어 살라.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생기는 현상이 뭔가 하면 염려가 콱 들어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대목에 5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마도 사람이 염려 속에 파묻혀 살기가 일수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많이 버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 그런데 여기다가 돈에다 마음을 주고 그 다음부터 염려로만 채우는 삶이 되지는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돈과 물질은 너무 쌓아두고 욕심내고 위세하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침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질문은 여러분 마음에 비워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에서 좀 내가 자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고 다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하나님께 이런 것들 내어놓으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고 싶어 하시는, 채우고 싶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자. 이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신앙인이, 이런 교인이 교회가 됐을 때
아까 영어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영락을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됐을 때 오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락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나오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은, 옛날에 이 맷돌의 위에 이렇게 나무로 이게 손잡이가 된 그 나무 부분을,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집에서 옆집 사람이 맷돌을 좀 빌리러 온 거예요. 근데 빌리러 갔다가 나중에 돌려주는데 이 어처구니가 없어진 거예요. 맷돌만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입장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네. 쓸모없이 됐네. 이런 표현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매우 난감한 상황이나 미련한 행동을 누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빠진 상황을, 그래서 그 무슨 물건이나 상황이 쓸모 없어진 상태를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이, 인생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이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 어처구니 없는 생애가 되고 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처구니 있으신, 어처구니 되찾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수없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차를 운전해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비행기를 타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식당에 앉아 생판 처음 보는 웨이트레스에게 음식을 시키면 그 주방에 역시 누군지 모르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돈 주고 사 먹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물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내 몸 진단과 치료, 발음도 잘할 줄 모르는 약을 사 먹으라고 그래서 사서 꼬박꼬박 의사 지시대로 다 먹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죠? 딱 틀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사실 온통 모르는 것을 믿음을 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마음 놓고 믿고 순종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사기꾼에게 속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사기꾼에게 사실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을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기꾼을 덜컥 믿어서 큰 낭패를 겪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기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 내가 저 말씀하시는 거 들어도 될까? 그 뜻대로 해도 괜찮을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만 이거 믿고 잘 따르는 삶이 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Pain of God,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신학을 설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 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예배드리는데 저 십자가의 아픔,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사실 누구나 죽는 경험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프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아픔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저쪽에 가야바의 뜰에 베드로가 견눈으로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고개를 돌려서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겪으신 아픔, 그게 아픔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죠. 제가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 아픔이 아니라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생명인데, 내가 진리인데, 내가 길인데 나를 저렇게 부인하면 큰일 나는데 나를 염려해서 경험하시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리켜 간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픔은 그 아픔까지 포함을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픔,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늘 더욱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께 향하신 마음은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해는 되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픔을 잘 담은 노래를,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아픔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멀리 했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내 삶에도 실현되게 헛되지 않도록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내게 주실 생명과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는 온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